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요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 떠오르네. 후회되는 지난 날 모두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눈을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바다에 빛을 피우시고 사막에
주님의 마음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맨 말미에 나온길 장로님하고 저랑 둘이 찍은 그 사진 뒤에 그 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간 버스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타고 온 버스였는데 나 장로님이 나중에 우리도 저런 버스를 타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번 찍었습니다. 아무튼 여름 사역을 잘 은혜스럽게 마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련회 때 집중적으로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실패한 도망자였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꿈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니 달라지죠. 변화받을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이 도전이 됐는데요, 특히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nyone입니다. everybody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나오든 대학을 나오지 않든, 직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도,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교도소 부소장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인데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서울구치소,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이런 데서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해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가 있습니다. 아마 뭐 30대 그 이하는 모를 겁니다. 지존파. 거기에 이제 김현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때 지존파 그 사람들이 거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1, 19, 뭐 20, 22 이런 친구였는데, 이 김현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지존파 중에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을 죽여서 인육까지 먹었던 사람들인데, 잡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압구정동 야타족을 더 죽이지 못한 게 분하다. 야타족 모를걸요? 전문 사람들은 야타 이거였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야타, 이게 야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타족들을 더 죽이지 못해서 그게 분하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사형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죄인이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다가 먼저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집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한다, 교회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장이동 성북구에 있죠.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정호성 얘기도 나옵니다. 부모와 엄마와 아빠, 형, 형수, 조카까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암매장합니다. 이 정호성이를 직접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면담을 해보니까 살인은커녕 남의 돈 100원짜리 하나 뺏지 못할 그런 심성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상합니다. 면담을 하는데요, 자기를 보지 않고 옆을 보면서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 거립니다. 이거를 이 장로님이 아셨죠. 너 지금 보이지 않는 귀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깜짝 놀랍니다. 얘기를 해보니까요, 더럽고 사악한 귀신이 이 모든 일들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그런 서운한 마음을 틈타가지고 그 어디에 보면 해모가 망치가 있다, 그걸로 때려 죽여라. 그리고 집 그 정원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5명을 매장하는데요, 하나도 그 땅을 파는데 힘들지가 않게끔 얼마나 깊게 팠는데도 5명을 묻을 정도로 했는데도 힘을 그렇게 악한 마귀가 귀신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장로님이 거기 신의 회원들과 같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정호성이라는 친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사형 집행 전에 이제 신문을 하면서 할 말이 있냐, 유언이 있냐라고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제약이 많고 또 저 같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결코 흉악범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마지막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온 계기가 돈이 떨어져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흉년이 들어서요.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아멘.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럽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생각해보니,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 거였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왔지? 그리고 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저지른 일의 성격, 본질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나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의, 불법,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시편 51편은요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가 저지른 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흔히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첫 번째, 여기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죄과를 다른 것에는 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과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행동, 바로 반역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옳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마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그 죄과 허물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아멘.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죄악을 다른 말로 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악, 간사하고 악독함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왜곡된 생각으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다가 범해서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술을 취해서 그를 집에 가게 하는데 가지 않는 그 충성을 보이자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합니다. 살인을 시킨 겁니다. 살인을 교사한 거죠. 우리아가 죽으니까요, 밧세바가 가부가 됐잖아요.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아는 다윗이 맞나? 정말 내가 아는 다윗이 이 정도로 간악한, 간사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다 똑같아집니다. 다 똑같아져. 그래서요, 숨기려고 하고요, 합리화시키려고 하고요, 변명하려고 그러고요.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상황이 그런 거야. 아니, 우리하고 싸우다 죽은 걸 내가 뭐 했나? 아니야, 지가 실력 없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니,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거 낫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을 두둔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그 밧세바가 잘못한 거야. 아니, 왜 보이게 목욕을 해도 보이게 다 목욕을 하냐고. 지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골리앗도 죽이는 장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뭐 사람 뭐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를 들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수술하려면요, 배를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몸속에 안 좋은 것들을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편 51편 5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내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해가지고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 컵을 맞춰야 되는데 저쪽 드럼을 맞췄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컵까지 와야 되는데 컵까지 오지 않고 요 앞에 강대상까지만 왔어요.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간 것만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목적지를 향하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요, 사리사욕,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아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욕심만 챙겼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챙기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욕심 부렸던 것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접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 하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꿈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말에 따르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집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종을 책망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실적이 더디냐? 왜 열매가 없냐? 결과가 이 모양이냐? 아니요. 주인은 그걸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방법인데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 지킬 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수련회 때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믿어주지도 않고 많이 사랑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응원해 줬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너무 매몰차게 몰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사랑하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랑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입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어요.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거 지난번에 정교인 수련회 때 했던 그 설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또 방송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런 나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욕심대로 살았고 정욕대로 살았고, 하나님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